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최정호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참으로 세속화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거부감이 없는 그 영적인 불감증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기반된 삶,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기쁘게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가 지극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성경적이어야 했지만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그들이 주장했던 신앙의 기치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내 생각과 행동에 기반이 되는 삶,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배워왔던 많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삶의 기반이 되는 삶, 그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일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기반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질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서 엉클어지고 꼬여있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한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살펴볼 텐데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영적인 것이든지 관계적인 것이든지 사회적인 것이든지 도덕적인 것이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의 그 질서가 내 안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게 되는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질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분명히 거부할 수 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낮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 밤이 되고 또 밤이 지나면 낮이 되고 이렇게 낮과 밤이 반복되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이 분명한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차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봄이 되었다가 가을이 되었다가 여름이 되었다가 겨울이 된 적은 없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정하신 이 질서 가운데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태양계 안에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의 그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리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는데 이 지구보다도 목성의 크기는 약 한 140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이 태양계의 공전과 자전의 주기를 연구하면서 만약에 이 지구 다음에 있는 그 목성이 만약에 없다면 지구보다 약 1400배가 큰 목성이 이 태양계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태양계는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모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성을 빼고 이 태양계에서 자전과 공전의 주기를 돌려보자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일정한 그 형태의 공전 주기를 이 지구는 거절하게 되고 이내 이 납작하게 되면서 지구가 점점점 납작한 원을 그리면서 공전을 하다가 금방 이 태양계를 벗어나 버렸다라는 그런 실험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태양계 하나하나까지도 행성 하나하나까지도 그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공전과 자전의 주기를 정하시고 기울이지는 각도도 완전하게 정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대학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학문을 전공했습니다. 의용공학이라고 해서 의학과 공학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그 기초의학을 공부하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그 혈관, 혈류의 흐름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그 심장에서 특별히 심실에서 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어디로 가죠? 동맥을 지나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류하고 다시 이 정맥으로 들어와서 정맥으로 들어오는 이 피는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심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심장에서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을 거치고 정맥을 거치고 이렇게 우리 몸으로 피가 흐르게 하면서 우리 몸 안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 완벽한 하나님의 주기와 질서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세네갈 선교사님, 조순희 선교사님이 잠깐 귀국하셨다가 병원에 진료를 받고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다는 그 진단을 받고 지금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번 주에 2부 예배를 드리시고 선교팀 예배에 와셔서 이제 사역을 나누시고 그 병 상태를 좀 이야기하시는데 들어보니까 판막에 이상이 있어서 이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세네갈을 당장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심장에 보면 여러분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의 기능은 뭐냐면 이 혈액의 그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이 하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를 만드실 때도 얼마나 세밀하게 질서 가운데 만드셨는지 이 치밀하게 피가 거꾸로 흐르지 못하도록 판막을 형성하시고 이렇게 우리 인체를 만드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그래도 의사는 아니지만 의학을 좀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크게 상관없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을 아시나요? 권사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명기와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 우리 눈동자를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몸속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비가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가 왔을 때 이 눈동자로 빗방울이 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뭘 두셨죠? 네, 우리 머리카락을 두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시험에 드시는 분만 한 분 계시는데, 네, 성령 충만하신 분이니까 시험에 드시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을 두셔서 비가 바로 눈 속에 못 들어오게 한번 걸러지는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뚫고 내려오는 그 빗물을 또 막아주는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눈썹이십니다. 우리 자매 여러분들 눈썹 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빗물이 내려오다가 눈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도 기어코 이 눈썹을 뚫고 내려오는 또 빗물이 있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속눈썹. 어떻게 잘 아세요? 다 의학 전공하셨습니까? 속눈썹을 만드셔서 눈동자 안으로 빗물이 못 들어오게 하시죠. 또 그것도 뚫고 들어오는 빗물이 있든지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두셨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우리 그 눈 쪽으로 이렇게 어떤 위협이 가해질 때 눈이 깜빡깜빡 그리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게 눈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동자 하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질서 가운데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위해서 이쯤에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를 들어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질서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시면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3절의 말씀과 8절과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것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8절과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를 한번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교에서는 뿌리 깊은 남존 여비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요세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피온 반박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 기분 나쁘시죠? 우리 자매분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1세기 유대교의 신자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18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문에 의하면 유대교에 속한 남자들은 여자와 종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매일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숫자를 기록할 때도 여자의 숫자는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자는 사람의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오해이죠. 3절 말씀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머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 머리가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자를 무시하였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어설프게 하는 어떤 그 남자 집사님 성도들은 이 아내를 향하여서 감히 남자에게 내가 너의 머리인데 나에게 함부로 한다고 이렇게 어설픈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머리라는 헬라어 케팔레라는 이 뜻의 의미는 지배한다, 더 월등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근원, 출처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여자의 출처와 근원이 남자이다라는 뜻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함이 필수적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하나님이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더 탁월하시고 예수님은 더 열등하고 하등한 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의 과정부터 해서 역사를 지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권위와 위상은 동등합니다. 하지만 다만 역할은 다르죠.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 그 자매님들은 부부싸움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역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부여된 역할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그리고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영광 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 이것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지위와 권능은 동일하지만 각각의 역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와 남자의 이 역할과 기능도 동일합니다. 지위와 권위는 동등하지만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하나님은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하는 그 창조주와 같이 되려하는 그 시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벌을 내리실 때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죠. 이걸 보면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임신하는 고통. 지금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예배 꼭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애가 밑으로 내려가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 지금 전화가 와서 제가 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남편이. 임신하면 고통스러운가 봐요. 우리 자매님들은 아마 다 동감하시겠지만. 그리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을 원하는 이런 본성을 주셨어요.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이런 여자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남자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되어서 땀을 흘리며 일하며 가족을 부양할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한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역할을 오해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11절과 12절,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 11장과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남자와 여자가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둘 다 동등하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너희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동등한 하나의 몸이다. 한 지체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손보다 발이 더 귀합니까? 눈보다 코가 더 귀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다. 한 동등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고린도 11장에서 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이죠? 그것은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함이 오늘 고린도 전서의 본문을 이해할 때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고린도는 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이스라엘에 있던 도시가 아니죠. 그리스 제일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1세기 그 헬라 시대의 헬라 문화가 가득하였던 그 땅에서 세워진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자가 교회에서 예언이나 기도를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성경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 때 문자적인 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십계명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명시적인 그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자는 기도나 예언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라. 다시 말하면 문화의 기반 위에 있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잘못 기도한 것이죠.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기도했으니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단 있죠? 이단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여자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이사들은.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도 미사 드릴 때 자매님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써야지만 미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자 그대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자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안 쓰고 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기 유대교적 이해에서 여성이 남자에게 자신의 머리를 노출시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남편에게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슷한 문화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의 특히 이슬람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다 히잡, 정확히 용어는 바쇼르트인데 그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있는데 이것은 1세기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과거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왜 남자와 여자들이 옷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천으로 칭칭 감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의복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여자의 옷에는 이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칼룸마라는 모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머리만 가릴 수 있는 이슬람의 히잡과는 좀 다르고요. 머리만 가릴 수 있는 그런 모자가 있는 옷이었는데 그런데 1세기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있던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자들은 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볼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었냐면 창녀들. 특히 로마 제국과 결탁되어 있는 고급 창녀들. 그리고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여사제들은 과거의 이방 종교에서 여사제는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의 음란한 행동을 했던 창녀들, 이 창녀들만 머리에 무엇을 안 썼다고 하죠. 그리고 종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잡혔던 간음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은 머리를 다 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여자들은 그 당시 문화를 바라볼 때 정상적인 보편적인 보통 여성은 아니었던 것이죠. 직업 여성이든지 몸을 파는 여성이든지 아니면 간음했던 여성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이런 여자들만 무엇을 쓰지 않고 다녔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 이런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했던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2016년 대한민국에서 그럼 이런 머리에 무엇을 쓰냐 마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잘 실감이 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수요 예배 저녁에 어떤 젊은 여자가 비키니만 입고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데 집사님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눈길이 한 번쯤은 갈 거고 옆에 있는 자매님들도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이 공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언이나 기도를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여성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에 무엇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았던 여자들은 다 창녀들이랬죠. 그리고 간음했던 여자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이 남자들을 모욕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들은 이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라 라는 것이 그 사회적인 통용이었고 또 교회 안에서 권위자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여자들이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대교 회당에서는 여자들은 그 당시 1세기 때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 기도도 할 수 없었고 이 공적인 공간 가운데 올 수도 없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칸막이를 하고 그 안쪽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여자들이 이 무리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다라고 마치 여성 해방 운동을 하듯이 신장된 여권을 주장하면서 나도 남자와 똑같다라는 그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머리에 있던 칼룸마를 벗어던지고 그냥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 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통용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1세기 고린도 교회의 문화 속에서 여자가 이 칼룸마,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들 또 예언하는 것들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1세기 고린도 교회 문화에서는 여자가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머리에 무엇을 쓰냐 마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네가 순복하고 지키느냐? 아니면 너의 편의와 너의 주장을 따라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질서가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정확한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 있고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들에게 특별히 남편과 아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이자 그 범위와 한계와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죠. 이것이 남자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권위입니다. 질서이죠.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동되었지만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교회를 위해 죽어주셨던 것과 같이 목숨을 다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진 이 질서이죠. 역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가 지금 참으로 많은 가정에서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이 땅의 많은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를 넘어서려 하고 또한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수고하여서 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부양하기를 명하셨는데 남편들은 가정을 부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부양할 책임을 유기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초등부와 그리고 요셉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초등부와 요셉 청년부 안에서 얼마나 많은 깨어진 가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질서와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질서를 자신의 그냥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범하고 질서를 흐트러뜨리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는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순장과 순원, 또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또 교역자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이 있죠.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이 땅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질서를 깨뜨리는 행동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또 다른 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질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대로 쓰고 있다라고 로마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역사상 참으로 많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그래서 지금 동성애 위협이 온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친상간, 그리고 이 간음을 행하는 것들,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뜨렸던 이 위험한 행동들이죠. 하나님 향한 반역이죠. 불순종이죠. 어떤 무질서가, 어떤 불순종이 여러분은 삶 가운데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질서는 순서와도 비슷한 말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어떤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다 정하셨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죠. 그리고 구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엉망진창으로 꼬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혼돈하고 허투루고 불순종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많은 것들 중에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먼저 무엇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질서와 그리고 순서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그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이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이번 주에 선교사님들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그 심장에 그 판막 이상이 있어서 6월 10일에 수술하시는 세네갈 조순희 선교사님의 그 간증과 영상을 보면서 지난 주일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 그분은 지금 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판막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세네갈이라는 데가 의료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을 수술을 하고 가더라도 그 세네갈 현지에서는 안정되게 나의 생명을 보장하면서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던 걸 보았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의 심장이 더 있다면 나의 그 심장도 이 세네갈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그분의 삶과 그분의 우선순위와 그분의 그 삶의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우리 선교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북한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탈북자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사역을 하시면서 위험하지 않냐라고 말할 때 무엇이 위험한 것이냐? 뭐가 위험한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 나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연변해서 베트남, 라오스까지 중국을 거쳐 몽골까지 탈북자 사역을 해내면서 탈북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다 드리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복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우리의 삶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내 성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지구한 지상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이 어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빨리 오고 싶어요.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오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지,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복음이 아직까지 증거되지 못하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그들의 생애 가운데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6천 종족이나 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그 입으로만 반응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많이 헝클어져 있는 삶의 질서들을 재편해 볼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마치 슈퍼맨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장로님들을 모시고 간증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한없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간증을 들으면 이게 최종호 전도사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만만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간증 두 가지만 짧게 한번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ROTC 출신의 장교였습니다. 소위 때 특전사를 갔습니다. 이 계양구에는 오공수 특전이단이라는 곳에서 특전사로 소위로 부임해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코에 이상이 생겼어요. 코에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심한 건 아닌데 코 안에 뼈가 좀 이렇게 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농증도 자주 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해서 이것을 이제 코뼈를 깎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도병원에 그 양천구에 있던 수도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목동에 있던 수도병원. 그때 제 침상 옆에 그 이비인후과 병동이었는데 제 동기가 한 명 입원해 있는데 이 친구는 특공대 출신의 그 소위였는데 키도 한 185 정도 되고 건장한 체격에 굉장히 남자가 봐도 멋있을 만한 굉장히 잘생긴 남자 친구였는데, 근데 특공대는 사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사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귀가 소음성 난청으로 귀가 안 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애가 절망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5세에 젊은 키 185에 굉장히 잘생기고 학력도 빵빵한 이 친구가 군대에 가서 사격하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이게 소경이 되었다. 소경이 아직 뭐죠? 귀머거리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제 바로 옆에 침대였어요. 그래서 동기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해.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너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 예수님은 너의 치료자가 되셔. 라고 말할 때 이 친구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말하길래 제가 그때 아끼던 그 탐선 성경이라고 탐선2라고 이만큼 두꺼운 성경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저에게 제일 본물과 같은 이 성경을 그 친구에게 주면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제가 입원하던 한 보름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그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친구의 궁핍한 상황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은 치료자야. 너의 치료자가 되실 수 있어. 예수님을 믿어봐. 라고 하면서 제가 아끼던 그냥 성경을 한 권 건넸을 뿐인데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을 녹이고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들렸을 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제 선배 중에, 대학 선배 중에 한 명이 한 4년인가 5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제가 대전병원에 있을 때 대전병원에서 인사과장을 할 때였는데요. 우리 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그 형이 그 의료기기 업체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외국계
그 병리 장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병원에 납품하기 위해서 오나 싶어서 그래 한번 식사하자라고 했는데, 그날 와가지고 보니까 이 형이 그 IMF 때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 프루덴셜이라는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보험을 팔고 있는 것이죠. 종신보험.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 형이 보험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팔고 있는 보험. 이 우리나라의 보험과도 다르고 상해 보험과 다르고 종신보험은 너의 살아있을 때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네가 죽더라도 너의 가족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완벽한 보험이다.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보험 중에 가장 완벽한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종신보험 들고 있는 분 계신가요? 프루덴셜? 그래서 제가 형 너무 좋다. 내가 이 보험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데 형, 나는 형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프루덴셜 보험보다 훨씬 더 좋은 완전한 보험을 알고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하길래 예수님이다. 형,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보장을 해준다. 형이 한번 이 보험 들어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 형이 뭐 보험을 팔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냐? 그렇게 좋은 보험이 있냐?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보험을 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뭐 특별한 날이 되면 저한테 전화해서 뭐 설교가 어땠고 이번 주에 교회 갔는데 어떻게 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 동생이 순교했을 때 우리 후원회에 매달 그 5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선교 사역도 감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전도는 너무너무 어렵고 막 거창한 말로 신학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전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완전한 보험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자다. 이건 우리 다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에 대한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1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이 흐트러져 있는 많은 부분들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지만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참으로 무질서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이 혼란스러운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가,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질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깨어진 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질서가, 질서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성적인 부분입니까? 물질적인 부분입니까? 부부와 부부 간의 문제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까? 나에게 깨어진 관계와 질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깨어진 관계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나의 삶에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바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하나님 봄이 지나면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완벽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이 시간 하나님 깨어진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내가 남편이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을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깨어진 가정의 문제로 치닫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모든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고 모든 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와 자식 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구 간의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업의 파트너들과 하나님 모든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 질서 정전하게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화목케 되어지고 하나님 정돈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에 해야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살아나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며